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체포를 당한 후에 이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이제 여정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여정 중에 바다를 항해하는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바울의 무리가 미항에서 베닉스로 가는 배를 탔다가 바다 한가운데에서 이제 큰 폭풍, 유라굴로라고 하는 폭풍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사실 바울은 베닉스로 가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바울이 항해 전문가인 선장보다 바다와 기후를 더 잘 알고 이런 결정을 내렸을지는 의문이지만 어쨌든 선장은 베닉스로 가는 것을 좋게 여겼고 선원들도 좋게 여겼던 것으로 보아서 우리가 여기서 조금 이제 좀 이해가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이 선장보다 뱃사람들보다 더 바다와 기후를 더 잘 알았을까라는 질문을 던질 때에 우리가 그것을 이제 바울이 여러 항해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바다의 기후를 더 잘 알았다라고 볼 수도 있을 수 있겠으나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도행전의 기자가 바울의 견해를 지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떤 기자, 그러니까 그 사도행전을 쓴 저자의 이제 견해죠. 그가 이제 이 바울의 견해를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아서 이 배는 출발하면 안 되었던 배였던 것이죠. 그래서 베닉스로 가면 안 되었지만 어찌됐건 선장과 선원들은 베닉스로 가는 것이 더 좋게 여겼고 또 자신들의 경험에 의하면 지금 가는 것이 그렇게 큰 어려움을 없을 것이라고 여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백보장도 이제 바울의 견해와 선장의 견해 중에 당연히 이제 선장의 말을 더 신뢰하게 되죠. 왜냐면 이제 바다를 더 잘 아는 사람은 이제 항해 전문가인 선장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배가 출발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순항하는 것 같았지만 도중에 강풍을 만나게 되죠. 우리가 바울이 당했던 고난들을 좀 살펴보자면 그의 고난은 스스로의 선택에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의 메시지 자체가 유대인들의 반감을 살 만한 메시지가 많았죠. 그가 율법을 그렇게 그가 이제 이방인 사역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율법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와 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반감을 가질 만한 메시지를 많이 던졌죠. 그가 이제 자신의 선교가 숱한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을 것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자신이 예수가 메시아라는 그 복음을 박해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메시지를 던질 때 어떤 박해를 받을지 그는 이미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위해서 스스로 그 길을 선택했고 그래서 그가 당하는 고난은 그 스스로가 선택한 고난, 하나님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고난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당하는 고난은 조금 결이 다릅니다. 이 오늘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아니었고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 고난도 아닙니다. 그는 분명히 베니스로 가는 것이 옳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항의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았고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들의 선택 때문에 갈 수밖에 없었고 타인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그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뉴스에서 가장 시끄럽게 이슈가 무엇이죠? 시끄러운 이슈가 아무래도 이제 일본의 오염수 방류일 것입니다. 지금 중국이 오염수 방류로 인해서 일본의 수입 물을 이제 받지 않겠다라는 초강수를 놓아서 지금 일본이 당황하고 있는 상황인데 왜 이렇게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하는데 전 세계가 이렇게 반대하고 있을까요? 왜냐면 그들의 이제 그 일본의 선택이 그들에게만 그 책임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중국과 우리 대한민국과 여러 주변 국가의 그 이제 결과가 그 피해가 가기 때문입니다. 잘못은 다른 나라가 있는데 그 짐을, 그 막대한 비극을 주변 나라가 같이 짊어져야 하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지금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분명 이런 일뿐만 아니죠. 이른바 세계화 시대란 저 이역만리 떨어진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 당장 내 식탁을 위협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나의 의지나 선택과는 상관없이 타인의
선택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결과를 우리가 같이 짊어져야 되는 일들이 우리 삶에 너무나도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가령 우리가 정치만 보아도 알 수 있죠. 내가 지지하지 않는 정당이 이제 정권을 잡게 되었을 때 내가 지지하지 않는 그 정책을 실행함으로써 일어나는 잘못된 결과들을 국민들이 같이 짊어져야 되는 일들이 우리 삶의 숱하게 일어납니다. 그뿐입니까? 내 가족이 선택했던 그 선택에 대한 결과를 짊어져야 될 때가 있고 내 직장 상사가 했던 잘못된 선택의 결과를 짊어져야 되는 일들을 우리는 삶에서 무수히 많이 만나게 됩니다. 나는 정말 정직하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살아왔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잘못된 결과를 같이 짊어져야 되는 일들이 우리 삶에 너무나도 많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이루는 성도 개개인들은 각자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가정이 있고 직장이 있고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그 공동체의 운명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는 내 가족과 내 일터와 내가 속한 공동체와 같은 짐을 짊어져야만 하는 운명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삶에서 당하는 고난에 대한 좀 시각을 넓힐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죠.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다루는 질문이고 정말 중요한 신학적인 의제입니다. 그러나 나와 우리 공동체가 당하는 다수의 악들과 고난들은 사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오염수 방류로 인해서 우리가 이 평생 몇천 년 동안 이어져 왔던 이 수산물에 대한 먹거리에 대한 어려움이 발생한 이 정말 전무후무한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 닥했을 때에 그럼 우리가 이 일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이냐라고 질문했을 때 결코 그렇게 말할 수 없겠죠? 이것은 인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당하는 어떤 수많은 악들을 살펴보면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제도 때문에 인간이 행한 잘못된 행위 때문에 잘못된 선택 때문에 비롯된 일들이 무수하게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회학자 디르켐은 이 자살에 대한 굉장히 통찰력 있는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그는 산업사회와 그 이전의 산업사회 시대와 그 이전의 시대를 자살률을 비교하면서 이 산업사회에 들어오면서 자살률이 월등히 높아졌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산업사회에서 왜 자살률이 높아졌는가를 연구하다가 산업사회에서 나타나는 개인화가 이 자살률의 원인이 되었다고 꼬집습니다. 즉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해체되고 와해되면서 그러니까 산업사회로 오게 되면서 이제 사람들이 가정을 떠나서 도시로 가게 되고 이 도시에서 혼자 생활하게 되면서 이제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와해되고 철저히 혼자가 되어서 소외되는 현상이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소외감을 더 많이 느끼게 되고 그러다 보니 더 많은 자살을 선택하게 되었다라고 그가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의 분석이 100% 타당하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따지기 전에 중요한 것은 그의 견해는 자살이라는 것이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라는 새로운 시각을 우리에게 제공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살이 개인의 어떤 쉽게 말해서 멘탈이 약해서 전신력이 약해서 행하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회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더 많은 자살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새로운 시각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내리는 결정이 우리 개인에게서만 비롯되는 우리 개인의 내면에서만 비롯되는 일들이 있는가 하면 사회의 외부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우리가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시각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좀 우리의 고난으로 옮겨오자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들은 물론 우리가 불가항력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또 내 개인적인 선택으로 인해서 당할 수밖에 없는 고난도 있겠으나 내 삶과 내 의지와 내 선택과는 상관없이 이 사회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내가 당할 수밖에 없는 고난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그 수고로움들이 어디서 비롯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의 시각을 조금 더 넓힐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령 급격한 기후변화로 범람하는 자연재해를 두고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찾기보다는 자연재해의 원인이 되는 이산화탄소 문제나 화력발전소 문제나 이런 우리의 그런 산업사회의 문제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주의 성수를 지키지 못하는 성도를 두고 주의 성수도 지키지 못한다고 그의 신앙을 판단하기 이전에 그가 주 6일을 주 7일을 일할 수밖에 없는 그의 환경과 구조를 볼 수 있는 눈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 삶에 당하는 문제들과 어려움에 대한 시각이 넓어지고 분석이 달라지면 해결책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바울에게 그 배에 오른 영혼들을 모두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만을 구원해서 내가 너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만방에 알리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가 탄 그 배에 너가 속해 있는 같은 배를 탄 그 같은 모든 운명 공동체 그 구성원들을 내가 모두 다 구원할 것이다 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모두가 죽고 바울 자신만이 살아남아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았노라고 고백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런 데 있지 않고 바울로 말미암아 바울이 속한 그 공동체가 구원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자폐적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구원하는 그런 자폐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추구하셨더라면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이 요약해보자면 무엇을 볼 수 있냐면 복음의 확장성이죠. 복음이 처음에는 예루살렘에만 갇혀 있었는데 그 복음의 확장성이 예루살렘에만 갇혀 있을 수 없어서 예루살렘의 그 성 울타리를 넘어서 전 세계로 확장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있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이 복음을 예루살렘 사람들만 누리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 복음을 모르는 숱한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길 원했고 그들도 복음을 누리길 원했고 그들도 구원을 얻기를 원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가르쳐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은 개인과 사회를 넘어서 국경과 인종을 넘어서 온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사명이 내가 부름받은 삶의 자리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가정, 내 직장, 내가 속한 공동체는 나의 선택과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다른 이의 선택과 결과를 같이 짊어져야 되는 운명 공동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나 혼자 구원을 받을 것인가? 나 혼자 천국을 누릴 것인가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같은 배를 탄 우리 운명 공동체가 어떻게 같은 구원을 얻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부름받은 자리가 어디입니까? 내 가정이고 내 직장이고 내가 속한 공동체라면 내가 그 속에서 나만 구원을 누리는 것에 행복할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되고 나와 같이 그들도 구원을 경험하고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내가 그 사명을 짊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있든 없든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같은 그 책임의 결과를 짊어져야 되는 그 운명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가 속한 그 자리에서만큼은 내가 그들을 위한 구원의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좀 깨달으시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같이 힘쓰시는, 그래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이제
유라굴로를 만난 다음에 이제 선장과 선원들이 열심히 이제 위기를 대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나 이 광풍이 크고 그들의 경험을 벗어나는, 그들의 한계를 벗어나는 위기였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희망을 잃고 이제 망연자실하는 모습을 20절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이제 바울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이 이제 주도권을 쥐게 되죠. 오늘 닥친 위기를 보면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는지가 확실해집니다. 선장과 선원이 아닙니다. 바울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바다라고 하면 바울보다는 선장이 더 많은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을 통제하고 사람들에게 오히려 떡을 떼어주면서 힘을 내라라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은 선장이 아니라 바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위기 속에서 강한 면모를 지금 보여주고 있죠. 이것은 그가 바다를 더 잘 알아서가 아닙니다. 대신 그가 사실 바다를 더 잘하는 것은 이제 선장이었겠죠. 선장은 항해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난 전문가입니다. 오늘 바울이 선장보다 더 뛰어난 것은 한 가지 있는데 무엇이냐면 그가 숱한 한계를 많이 겪어왔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제 그가 물 위에서의 어려움은 이 선장보다 더 많이 겪었을지는 모르겠으나 바울이 선장보다 더 뛰어난 것은 그가 여러 모양의 고난과 여러 모양의 한계를 정말 많이 겪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죠? 그가 숱한 죽음의 문턱을 넘어왔고 숱한 조롱과 박해를 겪어왔고 자신의 한계를 시험당하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어왔습니다. 여러분, 뛰어난 철학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해서 고난에 더 강한 것이 아닙니다. 과학자라고 해서 인생의 문제를 더 확고한 답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자신의 한계와 밑바닥이 까발려지는 위기를 만나게 되면 모두 다 초라해집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위기를 숱하게 넘어왔습니다. 자신의 지식이 시험당하고 자신의 목숨이 시험당하고 자신의 욕망이 시험당하고 자신의 모든 것들이 시험당하는 수많은 한계 상황에 몰아붙인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과 함께 그 시간들을 통과해 왔습니다. 그는 그렇게 한순간 한순간 통과해 오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배웠고 한계를 감당하고 소화해내는 비결을 그가 배워온 것입니다. 셰익스피어가 했다는 말로 알려진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힘들 때 우는 자는 삼류다. 힘들 때 참는 자는 이류다. 힘들 때 웃는 자는 인류다라는 그런 말을 했대요. 물론 셰익스피어가 한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압니다. 힘들 때 웃는 것이 정말 위대하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압니다. 근데 다시 말해서 힘들 때 웃는 것으로는 세상을 감동시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 이상의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힘들 때 남을 돌아보는 자가 진정한 성도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어제 청년부 모임 때 이제 우리 이대원 청년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대원 청년이 이제 군인인데 그게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산을 타는데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산을 타는데 이제 20kg짜리 군장을 메고 이제 산을 타는데 한 명이 낙오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자신이 그 이제 짐을 대신 짊어지고 산을 오르는데 이제 20kg 군장은 자기가 안 메고 자기는 이제 총을 이제 짊어졌다는 거죠. 뭐 어찌됐건 여러분 저도 이제 산을 타봐서 알거든요. 근데 20kg 군장을 지고 이제 산을 타는 거 정말 힘든 일인데 제가 한 번은 저랑 같이 이제 산을 타다가 낙오한 군인이 한 명 있었어요. 병사가 있었는데 그 다른 병사가 그 짐을 대신 짊어지고 산을 오르는 걸 전 직접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제 짐을 짊어지고 가는 것도 너무 힘들었거든요.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워서 웃는 것도 아니라 오만 인상을 찌푸리고 겨우겨우 가고 있는데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의 그 군장을 같이 짊어지고 가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정말 자주 말씀드리지만 성도의 신앙이 그 저력이 진짜 발휘될 때는 어떤 때냐면 고난의 때인 것 같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한계를 마주했을 때, 희생하고 손해를 감수해야 할 때, 그럴 때 그냥 이제
풀이 죽어서 오만 인상을 찌푸리고 감정이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에도 말씀을 붙들고 버티는 자, 인내하는 자, 그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그걸 더 나아가서 힘들고 괴로운데도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고 주변 사람들을 섬기는 자, 그런 신앙의 태도를 보일 때 참된 신앙의 저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바울이 그 배 한가운데서 선장과 선원이 망연자실한 그 상황에서 그 아무것도 해보지 못하는 절망에 빠져서 그저 무기력하게 있는 바로 그 순간에 바울도 똑같은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오히려 선원들을 위로하고 힘을 북돋아주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이것이 정말 신앙인의 모습이어야 하지 않는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어떤 모습입니까? 고난에 휘둘리고 그래서 망연자실하고 절망하는 모습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당연합니다. 그것이 너무나 우리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나아가서 그 고난 속에서도 여유를 가진 자, 고난 속에서도 말씀을 붙들고 버티는 자, 오히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 나아가서 고난 중에서도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섬길 수 있는 그 신앙의 경지에 오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비범한 신앙의 소유자가 된다면 바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분명히 하나님을 볼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신앙의 전문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경지에 올라서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도전을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